너무 자주 보기 때문에 어쩌면은 좀 마음이 감각이 둔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경고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예언들과 이런 말씀들을 경고하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리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지런히 여러분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존재하는 사명입니다. 만약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는 여기에서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성경에 나온 내용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경고해도 인간의 마음이 무쇠처럼 무디어지게 되면 아무리 세상이 뒤집혀도 마음에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하늘의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보여주시겠다. 먼저 보여주시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때에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도 안 믿어도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누가 그것을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안 믿으면 곤란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안 믿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회개할 시간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거는 아주 극단적인 불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이런 경고를 자꾸 접하면서 마음에 무딘 마음을 갖지 마셔야 돼요. 모세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굳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상적인 하나의 일로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고 그 경고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요즘의 젊은이들은 어디로 여행 갈까? 어디로 놀러 갈까? 무엇을 먹으러 다닐까? 무슨 옷을 사러 갈까? 이런데 젊은이들이 많이 마음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균형 감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 7절의 첫 부분의 말씀 상반절을 보게 되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다는 걸 여러분 보고 계세요? 느끼세요? 이건 못 느낀다면 성도가 아닙니다. 그 영혼이 죽어 있든지 그 영혼이 무감각하게 되었든지 세상 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든지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보고,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보고, 말씀을 보고 사람을 보고, 말씀을 보고 사건을 보고 이러면서 성경과 어떻게 일치가 되는지 이거를 깨닫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여주셔도,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이독경식으로 부모의 말에 관심도 두지 않고 아무리 목이 터지도록 외쳐도 듣지 않는다면 그 자식을 보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호적 파가, 인연 끊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우리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물론 믿는 자들은,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자꾸 보여주시느냐? 그 이유는 사람들이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보여주셔도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세게 보여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더 세게 보여줍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 물에 떠내려가면서 무슨 집이 다 떠내려가고 자동차가 다 떠내려가고 뭐 고급차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외제차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떠내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잘 믿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라도 하나 져놓고 갈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선한 일 좀 하고 갈 걸. 이런 생각, 그래도 그나마도 그 생각을 한 사람들은 마지막 회개할 기회도 있죠. 그 생각을 못한 사람은 그냥 죽으면서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고 원망을 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왜 세상에 재앙이 와가지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렇게 원망하면서 마지막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지옥은 원수 마귀 루시퍼를 위해서, 루시퍼 때문에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가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옥에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스스로 지옥에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외쳐도 나한테 말하지 마라. 나는 그거 안 들어. 나한테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저쪽으로 갈 거야. 나는 저기 지옥이 있든지 말든지 갈 거야. 이런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너는 거기 가면 안 돼. 너는 거기 가는 게 아니야.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들어먹지 않는 사람. 지금 여기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들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무새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저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제가 부지런히 외치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어저께 우리 영어 성경학교 1일 캠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외국인까지. 예. 영국에서 온 현직 고등학교 교사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동안에 교회를 안 다녔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다 가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물에 떠내려갈 정도, 정말 집도 떠내려가고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저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몰라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쓸어버리실 거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손을 못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온 내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도 똑같이 쓸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으면 절대 하나님 손을 못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저렇게 물속에 빠져 죽게 할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한 지역을 갖다 물에 다 쓸어버려요. 예. 저 두바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정말 두바이가 개발이 되면서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고 정말 대단한 도시로 세워졌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쓸어버릴 것도 없어. 너무 조그마가지고. 그런데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 좀 차려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 좀 차려라. 정신 못 차리겠냐? 어떤 된 맛을 좀 봐야 되겠느냐? 쓴 맛을 좀 봐야 되겠느냐? 뜨거운 맛을 좀 봐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래서 미움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톱으로 켰어요. 통나무하고 사람을 같이 톱으로 켰어요. 선지자를. 얼마나 미웠으면. 얼마나 미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깊은 굴 속에다 집어넣고, 예, 고난의 떡을 주었어요. 고난의 떡은 뭐예요? 돌이 섞여가지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음식을 주는 거죠. 예. 또 먹을 수도 없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지도 못하는 깊은 웅덩이 속에 넣어가지고 고난을 당하게 돼요. 왜? 하나님 말씀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경고를 계속 보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없어진다. 계속 그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참다 못해서 그와 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말씀만 하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시대의 잘못을 경고하시고 그 말씀을 지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결국은 참다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오늘 우리 교회 카톡에다가 제가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AI에 대해서 올려드렸어요. 한 11시간짜리 영상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보시다가 마셨을 수도 있겠는데 조금만 보셨어도 돼요. 한 3분 정도만 보셨어도 내용들 다 거기에 이제 파악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요, 2028년까지가 지금 이제 이 인류의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8년 4년 남았습니다. 이 4년 안에 결정 못하면 지구는 멸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4년 동안에 뭘 결정하라는 말이냐? AI라고 하는 거. 이 AI가, 기계가 인간을 전부 지배하는 거예요. 이 AI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사람을 전부 다 노예처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오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우리는 빨리 천국 가야 돼요. 그 전에 2028년 되기 전에 천국 가야 돼요. 그러면 억지로 그게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 중요합니다. 사업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만약에 그 상황이 오게 되면 다 소용없습니다. 모든 게 다 소용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얼마 전에 부모, 이 소송을 걸었어요. 부모,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란에다가 부모라고 하는 것을 삭제해달라, 그걸 소송을 했어요. 미국의 그 지방 정부에서 그거를 법적으로 승인을 해줬어요. 엄마, 아빠라는 말이 이제 없어집니다. 마치 짐승처럼 사람이 변해지는 것. 말세예요, 아니에요? 인정하기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걸 여러분이 자세히 관찰하고 나면은 정확하게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지구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땅의 3분의 1, 하늘의 3분의 1을 먼저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심판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그게 사명이에요. 제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자세히 관찰해야 돼요. 성도들보다도 더 자세히 관찰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말씀 보고 세상을 보고 말씀 보고 사람을 보고 말씀을 보고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튼 소리 하지 않기 위해서 원문 번역을 다 하면서 하고 있어요. 원문 번역 안 한 거는 제가 설교를 안 해요. 원문 번역 한 것만 설교를. 왜냐하면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심상치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징조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마지막 때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온 세상이 죄악 가운데 복잡하게 돌아가고 전쟁의 소문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기후 문제가 심각하며 지금 여기 영상이 기후 문제입니다. 기후 문제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기후 문제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살지 그게 아니라 싹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지 사람들이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저걸 당해보지 않으면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지역이 그냥 완전히 물에 쓸어 내려가야 그제서 아 이런 거구나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할 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나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경고했을 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나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은 방법은 멸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전쟁의 소문,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기후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진과 화산 폭발, 그 밖에 모든 재앙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알리는 징조들입니다. 징조들이. 성경을 보면 말세에 세상이 악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기근과 지진, 전쟁의 소문을 듣거든 이것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아, 시작됐구나. 재앙이 시작됐구나.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24장 3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만 보셔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죄악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난번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박영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천국을 천사들이 이제 안내를 해주고 지옥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생전 가보지도 않았던,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생전 알지도 못하는 교인들에 대해서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천국에 가니까요, 천국에 정말 그분들의 집이 정말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의리의리한 집에서 이렇게 그들이 이제 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집을 천사들이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지어주는데, 천사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올라간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안 올라온 사람은 집을 지어주고 싶어도 지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들판에서 산대요. 들판에서 사는데, 들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들판이 아니고, 화려하고 영화롭고 온갖 기와 요초가 만발하고 향기가 진동하고, 길은 황금길이죠. 그런 곳이에요. 집이 없어도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재료 올려 보낸 그분들이 천사들이 그 집을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영화롭게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세세토록 산다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료는 뭐냐? 재료는요, 우리가 신앙으로 봉사하고 섬긴 거예요. 신앙으로 섬기고 봉사한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김권사님, 전라도의 김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딸을 가난한 집에 시집을 보내가지고 집에 돈이 차비가 없어서 친정에 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모처럼 차비를 구해가지고서 친정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3년 만에 왔어요. 그것도.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집을 떠날 때까지 울다가 갔다는 거예요. 나는 왜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이렇게 엄마한테 용돈도 못 드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 딸이 아주 어려운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어려운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근데 이 엄마가 그걸 딸한테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내가 이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 돈 금액도 얼마 안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시장으로 가가지고 계란 5알, 양말 2켤레, 목사님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런데 이 박용규 목사님이 천국을 보여주는데, 천사가 천국을 보여주는데 큰 소리로 천사가 외치더라는 거예요. 재료가 올라온다. 재료가 올라온다. 재료가 올라온다. 그런데 그 재료가 뭐냐? 그 권사님이 계란 5개, 양말 2켤레,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재료보다 가장 귀한 재료라고 천사가 일러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큰 교회 뒷자리 가서 앉아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편할지 모르지만 천국 가서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 저도 그냥 여러분 복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냥 뭐 좋게 사세요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해야 되겠죠? 대답 안 하면 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끝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7가지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아는 사람들은 7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왜 정신을 차려야 합니까?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진지하고 건전한 생각을 하며 절제하며 차분하고 지각 있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안다면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함부로 여러분 돈 쓸 수 있습니까? 함부로 시간 낭비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젊음을 보낼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우리가 절제된 생활을 해야 돼요. 절제된 생활. 저는 항상 잠이 모자라요. 항상 잠이 모자라요. 왜냐하면 할 일이 많으니까.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편하게 하면 세계 1등이 안 돼. 세계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편할 수가 없죠. 예. 두 번째로 근신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근신한다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우리말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 말세가 되면 죄악이 관영함으로 사람들이 바른 정신을 포기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길만이 죄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언젠가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전화방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저는 한 번도 이용을 해본 적도 없고 연결이 돼 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전화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90%가 충격적이에요. 90%가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미쳤지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말세다, 왜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 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그 중에 70% 정도가 원조 교제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성도는 이러한 말세의 현상에 빠져서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을 안 하고 살까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세 번째,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을 하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6장 18절에서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명하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자, 또 네 번째 넘어갑니다.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서로 사랑해요. 사랑해도 시간이 모자라. 그런데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열심히 사랑하면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미워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미워하지 못해요. 기회가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열심으로라고 하는 단어는 육상 용어입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할 때 전력 질주합니까? 그냥 설렁설렁 달립니까? 100m 달리기 할 때 그것처럼 여기 말씀하고 있는 열심으로라는 말은 100m 달리기 하는 그런 심정으로 달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딴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바람 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딴 생각을 해요? 100m 달리는 심정으로 달리는 사람이 죽으려고 환장했지, 미쳤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시간이 없어 넘어갑니다. 5번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대접해놓고 나 서운해, 섭섭해, 내가 그 정도로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우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으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걸 믿어야지요.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봉사하면 어떻게 돼요? 재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재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료가 안 올라가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박영규 목사님이 천사가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너는 대통령 표창 받았지? 국민 훈장 받았지? 예. 그리고 누가 칭찬 받았지? 그 다음에 상 받았지? 그걸로다가 이게 뭐예요? 상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칭찬받고 상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재료가 안 올라가. 천국에 재료가 안 올라가. 그러니까 우리 충격받은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 잘 살아야 되겠다.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은요, 예, 성공한 분이에요. 성공해하고 중고등학교 교장도 해봤고요. 학교 이사장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신학교 교수도 해봤고요. 교회도 성공해가지고요. 예, 책을 써가지고 그 인지대를 받아가지고요. 땅을 사고 학교를 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수천억의 땅이 된 거예요. 근데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다음에 전부 다 하나 없이 다 나눠졌어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은 공통점이 똑같아요. 다 나눠준. 이젠 내 삶이 없대.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사는 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지옥 보고 왔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간증하잖아요. 간증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사람들이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진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 그걸 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은요, 다 하나.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6번째, 하나님의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 같이 봉사.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각양 은사를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청지기는 집사, 관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장이죠.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대로 힘써 섬기라는 거예요. 물질을 주시면 물질, 시간을 주시면 시간, 건강 주시면 건강, 내게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겨야 돼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70여 년 만에 세계적인 부자가 됐습니다. 세계 6등, 7등 하는 그런 강대국 선진국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제품이 아니면은 정말 세계 사람들이 물건을 못 만들 정도로. 우리나라 컴퓨터 칩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세계 핸드폰도 못 만들어요. 로켓 발사하는 것도요, 칩이 들어가야지 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없으면 이젠 세계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대한민국에 이렇게 고도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나라 사람은요, 대한민국에 한 번 왔다 가네 평생 소원이에요. 평생. 근데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계세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 지금 북한에서는요, 이 대한민국을 오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넘어와요. 목숨을. 온갖 고생. 고생이라는 건 말도 못해요. 생사를 넘나들면서 탈북을 하는 거예요. 예. 며칠 전에도요, 저쪽으로, 서해안으로 왔죠.
바다 헤엄쳐서 건너와요. 또 며칠 전에 또 강원도 고성으로 지뢰밭을 피해가지고 지뢰 터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도 넘어오는. 그런데 동남아 가보세요. 동남아 사람들 대한민국에 한번 오는 게 있어요. 필리핀 요즘에 그 가정부들 오죠. 가정부. 거기 선발되기 위해서요.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중동에 근로자 갈 때 있잖아요. 얼마나 경쟁이 심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그냥 여행이라도 한번 왔다 가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더 잘해 주셔야 여러분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셔야 여러분이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조심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해야 된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11절을 번역하면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고 만일 누구든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라. 힘처럼 하라. 공급하시는 힘처럼 하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과 권력이 영원토록 있느니라. 아멘. 어제 영국 교사, 현직 교사입니다. 영국 교사가 와서 자, 제가 이제 복음을 설명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접할 사람 여기 가슴에다 손을 얹으세요. 그랬더니 영국 교사가 제일 먼저 손을 얹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에밀리라고 하는 미국 교사 새가족반을 우리 교회에서 해드렸어요. 새가족반 하고 그 과정, 4주 과정을 하면서 영어로 다 그거 번역해가지고 4주 과정을 해줬는데 에밀리도 영접했어요. 어저께 대부분 다 영접했어요. 어제 아이들이 26명이 참석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심으로 해서 정말 협력해 주셨어요. 애써 이 무더위에 열심히 해 주셨어요. 다른 교회에서도 감동받아가지고 다른 교회에서도 헌금을 제일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말씀하실 때에, 행동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때는 이렇게 행동하실까? 예, 우리 부족한 게 많아요, 그죠? 그냥 부족한 게 많은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인생의 남은 때를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지혜로 사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성경에 보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예수 믿는 나라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엉터리로 믿으면 모를까? 정상적으로 믿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신앙생활 잘 하셔서 앞으로는 정말 간증하는 일만 넘치기를 바라고 세계 모든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웃집에만 간증하면 그거는 안 돼요.
미국 사람 만나면 미국 사람한테 간증하고, 영국 사람 만나면 영국 사람한테 간증하고, 전 세계 사람 만나면 만나는 대로 간증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감동 주고 예수님 믿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